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시간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지혜와 명철을 주사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자 나아갑니다. 이 세상의 유혹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서로 나눔과 섬김을 통해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온전히 섬기게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환경적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건과 사고로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며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쁜 일상 속에서도 규칙적인 말씀 묵상과 또한 기도 생활을 통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유지하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 굳게 붙잡게 하시고, 그 약속 믿고 매 순간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역사하여 줄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니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깔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갈등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갈등 가운데 안식일의 참된 의미와 또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욱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너무나도 중요한 계명이지만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은 이를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해석하여 본래의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본래 의미를 다시금 알려주고 계신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그 알려주심을 통해 우리도 이 율법의 형식주의를 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신앙인의 삶이 무엇인지 이 시간을 통해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1절에서 8절까지가 안식일에 관한 논쟁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느 안식일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을 지나며 밀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었습니다. 이를 본 바리새인들은 즉각적으로 비난하며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정죄하여 말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이 안식일 규정은 아주 중요한 신앙의 핵심이었고 그래서 민감하게 반응을 한 건데요.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에 대해 두 가지 구약의 사례를 들어 반박을 하십니다. 우선 먼저 다윗과 진설병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굶주렸을 때에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 없는 진설병을 먹었던 사건을 언급하며 생명을 살리는 것이 율법보다 더 중요함을 강조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예로 든 것은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과 관련된 건데요. 제사장들은 안식일에도 성전 안에서 봉사를 합니다. 그렇게 봉사를 하지만 죄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자들이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더 큰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례를 들면서 그들의 생각을 바꾸고자 하시는데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자신이 안식일의 완성자로서, 일단 뒤에 나오지만 주인으로서 자신이 가진 권위를 밝히시며 지금 내가 하는 이 이야기가 옳은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그러면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라는 말씀을 통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안식일의 의미, 또한 그것이 주어진 이유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말씀하고 계시죠.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형식이 아니라 긍휼과 사랑, 자비가 중요함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예수님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라고 선언하시면서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결정하실 수 있는 그 권위가 바로 자신에게 있음을 밝히 드러내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건은 그들이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을 깨닫게 해준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곧 이 안식일은 안식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것이고 그 방향성은 자비, 곧 긍휼과 사랑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었던 것이죠. 그것을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게 하는 사건이 9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계실 때의 이야기입니다. 회당에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보시고 그를 고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를 빌미로 예수님을 고발하려 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 규정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의 치유 행위를 종교적으로 문제 삼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이 단순한 법적 규정이 아닌 사랑과 긍휼의 날임을 다시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그 손 마른 사람, 손이 오그라든 사람, 손 마른 사람에게 내 손을 내밀라 하고 하시자 그의 손은 즉시 회복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사건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선한 행위와 말씀,
기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그분을 죽이기로 의논하고 공모합니다. 그 이유는 진리의 문제, 안식일의 문제가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그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자신들의 기득권에 위협을 가한다라고 예수님을 그리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은 참된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과 관련된 것들에만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죠. 그로 인해 그들은 가장 어리석은 짓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시고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고발하려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일들을 행해주셨고 또한 그 자리를 잠잠히 피하십니다. 변호하지 않고 그냥 떠나 나아가시죠.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병을 모두 고쳐 주십니다. 그때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지 말라고 경고하셨는데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예언된 메시아의 모습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통해 자신의 권능을 드러내셨지만 세속적인 명성을 얻거나 사람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만 관심이 있으셨던 것이죠.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이 마태는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인용하여 이 예수님을 소개하죠. 보라, 내가 택한 나의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그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 그 내용 뜻대로 그 사역을 감당하시고 그 모든 일들을 이끌고 계신 것이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그 긍휼이 넘치시는 분으로서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겁니다. 고통받는 자들을 치유하시고 소외된 자들에게 희망을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형식적인 신앙이 아닌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이란 단순히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만족하거나 단순히 봉사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와 봉사의 참된 의미, 그 의도를 분명히 알고 실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며 자비와 긍휼로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만약에 이런 마음을 갖지 않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 어리석음을 버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깨달으라라는 것이죠. 주일을 형식적인 예배를 넘어서 참된 의미로 나아가는 주일 성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함을 본받아서 주변에 있는 고통받는 이웃에게 소망을 전하고 자신을 드러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행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소망하며 우리가 섬김으로 나아갈 때 더욱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더욱 하나님의 영광이 밝히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내일 주일입니다. 항상 섬기던 그 주일, 항상 하던 대로가 아니라 그 주일의 의미 하나하나를 다시금 생각하면서 하나님과의 긴밀한 그 교제의 시간, 또한 사랑과 나눔의 시간, 또한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삶에 적용할까 고민하며 나아가는 시간, 그 시간들로 채워져서 정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함으로써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